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이제 공부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늘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언급한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2장에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진리들이 담겨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석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2장의 비중이 가장 많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2장을 공부할 때 특히나 우리가 잘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이제 이르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특히나 교회의 배교뿐만 아니라 이 2장에서는 이제 대환란 때 나타날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내력과 정체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3과의 제목이 멸망의 아들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란 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서 2장의 이 구절에 나온 내용들이 정말 구약의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여러 가지 예언적 말씀들과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 짧은 1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이 방대함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책에 정리된 내용만을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고, 그와 연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다니엘 제가 강의한 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또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도 강의한 내용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또 공부하시면은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런 공부를 했다는 걸 제가 이렇게 전제하고 오늘 이 책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거기 3절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세요. 이는 먼저 자 뭐가 이르자는데요?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그리스도의 날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전에는 배교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배교가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날이 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세요. 또 그 죄의 사람 곧 뭐라고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왔다고 했을 때는 전제 조건이 크게는 두 가지인 거예요. 일단 총체적인 배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마귀가 육한 적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날은 결코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점을 잘 먼저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멸망의 아들에 관한 이 주제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교재 26페이지 보십시오. 자,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이 나오죠. 왜 진리의 지식이 필요하냐면 바로 거짓이 유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거짓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거짓의 미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진리의 지식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성경 말씀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느냐? 진리의 지식에 여러분이 이루고 깨달아야지 미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제 구절 읽을 때마다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미혹이 강해질 거란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죠? 거기에 안 당하려면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진리의 지식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관한 징조를 알려주고 또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26페이지 밑에 보세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면서 자 밑에 1번 미혹당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들 이렇게 나오죠.
자, 밑에 달라 보면 성경은 잠언 12장 26절에서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인의 행실은 자,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예.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악인의 행실 자체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악인의 행실을 보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악인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막 이렇게 꼬드기는 게 아니라 악인은 자기 악인 나름대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행해서 막 거짓 교리를 실행한다 이거죠. 가짜 그런 기독교들이 하는 그런 짓. 그 하는 거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것만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미혹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행실이 그만큼 이 유혹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달라 보세요. 27페이지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와 대환란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자, 미혹에 관해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4장이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대환란 때 있을 일을 설교한 거잖아요. 그 대환란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게 뭐예요?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감지하면 되냐면 대환란 때는 미혹이 엄청나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곧 대환란이 닥쳐올 그 마지막 때도 역시 어떤 거예요? 그에 대한 전주곡으로 미혹이 강해지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어때요? 미혹이 강하다고 느끼세요? 그럼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왔다고 직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머지 구절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오는 거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뭘 미혹하냐? 자기가 그리스도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는 이자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미혹한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쉽게 표현한다 뭡니까? 자기가 자칭 예수예요. 자기가 자칭 재림주다 이거죠. 내가 자칭 보혜사다. 내가 자칭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따오 소리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제 대환란 때 바로 지금 이 말 서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마지막 때의 대환란은 미혹의 때인 것이다. 거기 나오죠. 미혹의 때다 이거죠. 자, 밑에 달라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역시 어때요? 미혹에 대해서 경고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로마서 16장 18절에 거기 밑줄 친 것만 보세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미혹한다 이거죠. 이게 소위 가짜 목사들, 가짜 기독교인들, 가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이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획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넘어가냐? 순진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뭘 유념해야 되냐면 순진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착해 빠진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손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악랄해져라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을 본받아서 온유해야죠. 근데 온유한 게 이렇게 물렁물렁한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런 미혹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순진하면 어떤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좋은 분이다. 괜찮은 분이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그 밑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냐 이렇게 나오죠.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저 사람들이 잘못돼도 나만 괜찮으면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교제해도 문제 없겠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행실도 부패되는 거예요. 변질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나오죠. 성령께서 마지막 날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미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들에 이렇게 넘어가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성경은 믿음과 좋은 행실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악한 사귐과 악인들의 행위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통해
미혹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자만하면 안 돼요. 난 똑똑하고 난 뭐 다 알고, 그러면 이제 마귀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한 번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엉뚱한 데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넘어가 보십시오. 28페이지요. 그래서 메뉴의 2번. 자, 만약에 성경의 이 경고를 유념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을 하겠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도 미혹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쇼킹한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자, 우리 책에 나오지만 여러분 거기 데살로니가서 2장 펴져 있으면 11절 12절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대요?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어떻게 한대요?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12절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데살로니가서 2장 그 바로 위에 10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책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세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이 그걸 거부하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강력한 미혹을 어떻게 하신다? 보내신다는 거죠. 거짓말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미혹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났어. 네가 맞아. 그렇게 가라 이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어느 순간 내가 등한시해버리고 하나님 뜻에 내가 역행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 내가 기회를 박차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미혹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미혹시켜 그냥. 그럼 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이 가짜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겠어요? 미혹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완고함을 고집하니까요. 우리 성경대념의 교회와 성경대념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요.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본인들이 그거를 잘 듣고 유념하고 판단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안 해요. 아이 듣기 싫어. 하지 마. 이런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혹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한테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한테 막 발발 기시겠어요? 야, 제발 나 좀 믿어달라고. 하나님 이러시는 분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인간들이 이렇게 막 우쭐대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달라기도 밑줄 친 거 보시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셨지만 파라오가 스스로 계속해서 완악함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완악함을 반복적으로 입증한 것과 같다는 얘기죠. 자,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파라오를 영원전에 택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파라오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파라오가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자기가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믿겠다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라오의 뜻에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 이거죠. 이 뜻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는 먼저 경고하는 게 이거예요. 미혹되지 마라 이거예요. 미혹되지 마라. 자, 그럼 이제 29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이 멸망의 아들의 출현과 연관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거기 제목에 나오죠. 전 세계적인 뭐가 일어난다? 배교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밑에 달라 보세요. 자, 배교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믿던 종교를 배반한다 이 뜻입니다. 이 정의 뒤에는 다른 종교로 바꾸거나 무종교인이 되는 일이 이른다라는 부연 설명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만약 다시 정의를 내린다면 뭐냐면, 배교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실족하거나 떨어져 나간 것을 우리가 배교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는 배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교한 기독교계라 표현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한국 교회들은 배교한 적이 없어요. 왜 이런 말 하냐면, 한국 교회들은 처음부터 성경적인 믿음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배교라는 것은 우리 성경들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했던 교회나 성도가 떨어져 나가는 걸 배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교회처럼 성경적 믿음에 서 있었는데 이 교회가 변질돼가지고 우리와 같은 믿음과 신앙과 자세를 버리고 떠났다 이거죠. 그게 배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도 없는 교회들이 배교했다는 건 애당초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은 진리를 아시니까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 잘 이렇게 숙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배교는 성경적 믿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바르게 있다가 변질되거나 떨어져 나가는 거구나. 그렇게 볼 때 한국 기독교는 배교가 아니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달라 보세요.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으면 그날, 즉 뭐가 오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날이 오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 말씀으로 볼 때 여기서의 배교라는 것은 개인적인 배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개개인이 배교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초기 교회 시대, 그리고 그 이어서 지금까지 교회 시대도 성도 개개인이 배교하는 경우는 많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대마처럼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적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를 붙드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개개인이 배교하는 걸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항상 있어 왔다 이거죠. 교회 시대 내내 있어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 등등에 그렇게 언급해 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날과 연관해서 배교라고 얘기했을 때는 개인의 배교가 아니구나. 그럼 밑에 달라 보세요. 그 밑줄 쳐놨죠. 이 구절의 배교는 개인적인 배교를 넘어서는 무슨 배교요? 총체적인 배교를 의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배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목도할 수 있냐면, 지금 전 세계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기독교계를 형성해서, 여기 나온 대로 무슨 기독교 협의회, 뭐 교회 협의회, 이런 단체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죄악들을 허용하죠. 대표적인 뭐 동성연애라든지 그런 WCC, NCCK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상대적 진리라 해가지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뭐 부처도 뭐 다른 신도 다 똑같은 하나님이란 둥,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예수 그리스도나 뭐 조셉 스미스나 뭐 마호메트나 다 원래 그냥 각 종교의 신으로 인정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종교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총체적인 배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다수가 되니까 어떤 거예요? 나름 순수하다고 했던 교회들도 거기에 편승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총체적인 배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정말 성경대로 믿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이 순수한 교회가 극히 적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건 복이죠. 배교에 안 휩쓸려 갔으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밑줄을 쳐놨죠. 하나님께서는 대표를 전체로 간주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예수님 초림 때도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 개개인이 다 예수님 거부한 거 아니죠?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그대로 당해서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음에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교회가 총체적인 배교한다 그래서 무슨 우리 교회까지 다 배교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한 진리를 따르는 교회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일반적인 대다수의 모든 교회들이 배교하는 걸 말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초림 때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도 이제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 민족 대다수는 거부한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은 믿음을 지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결국 뭡니까? 민족 단위는 초림 때 민족 단위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면 교회 시대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기 직전 그 교회 시대 끝에 대다수의 교회들이 배교하고 신실한 성도들 그 소수의 모임 있는 교회만이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독교는 배교했다. 이게 간주하신다는 얘기죠. 예. 우리는 배교 안 했어도. 그렇죠? 자, 이제 31페이지. 자, 우리가 볼 그 다음 주제는 적그리스도의 정체. 자,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는요.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통틀어서 굉장히 논란이 분분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사사로이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 온갖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고안해냈거든요. 근데 바른 성경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거기 나오죠. 적그리스도는 어떤 기관이나 집단이 아니고 뭐다? 한 사람이다라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이다. 자, 그 밑에 박스칸에 나온 성경 구절 볼게요. 계시록 거기 13장 18절 나오죠.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랴. 자, 짐승이라고 얘기하면서 보세요. 그것은 뭐의 숫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나 666이죠. 그러니까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숫자를 얘기할 때 한 사람의 숫자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다 이거죠. 네, 적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인자로 오신 한 사람이잖아요. 적그리스도도 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이사야 14장 16, 17절에도 거기 밑줄 찍어보면 그 사람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이 이사야 14장 문맥을 잘 아실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루시퍼가 나와요. 루시퍼는 마귀라는 거 알죠? 그러면서 몇 구절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 자가 세상을 떨게 했다. 그러면 마귀를 얘기하면서 이 자라는 사람을 지칭하면서 세상을 떨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귀 자체는 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자라 했을 때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마귀긴 마귀인데 마귀 그 자체가 아니라 마귀가 인간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28장 2절에도 보면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밑에 달라. 적그리스도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 세력이나 로마 카톨릭 체제 또는 부활한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뭐 전천년주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일반 기독교 신학자들도 적그리스도 하면 옛날의 로마 제국.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카톨릭이 그렇게 치부하거든요. 그렇게 간주해버리거든요. 왜 그렇게 간주할까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에서 카톨릭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들이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거 옛날 로마 제국에 해당되는 거야.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이야.
이렇게 과거로 갖다 붙여 어떤 거예요?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걸 가리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로마 카톨릭 세력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인데 인간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집단을 또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관심도 없고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안 보지만 유튜브 보다 보면 뭐 어떤 인간들이 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뭐 강의한다고 한답시고 올린 내용들을 아마 보면은 막 적그리스도를 막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의견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시간 낭비예요.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밑줄 친구 보시면 한 사람 적그리스도는 여러 명의 적그리스도들과도 구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잠깐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의 이런 정체를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들도 있으니까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아니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 22절에 그 설명을 해줘요. 보십시오.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니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거부한다. 부인한다. 적그리스도. 그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 4장 3절을 잘 보세요. 요한일서 거기 4장 2절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 3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거죠. 그것이 오리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난 거 모든 교회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이거는 경건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거고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걸 안 믿는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경건의 신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분하셔야겠죠.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 따로 있구나.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여러분은 적그리스도들 하면 역시 사람들이라는 걸 간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도 역시 뭐예요?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밑에 달라 보십시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부정해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우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교회는 마호메트가 그랬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카톨릭은 교황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행세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제 적그리스도, 바로 그 절정이 되는 자는 이제 장차 미래에 나타날 마귀가 육한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달라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거기 밑줄을 쳐놨죠. 무슨 사람이다? 죄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그가 죄의 기원이잖아요. 마귀가 죄의 기원이잖아요. 그 마귀가 인간의 몸으로 육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2번 자 적그리스도는 비못이라 불리는 그 다음 한 뭐다요? 짐승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적그리스도 사람이라 놓고 적그리스도 짐승이라 놓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성경에서 지칭하는 거예요. 이 자는 짐승이고 곧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표현법을 여러분이 오해하실 필요 없는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또 뭐라고 묘사를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 분명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동일한 또 짐승으로도 그렇게 묘사한단 말이죠. 그와 같은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자는 한 짐승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 박스칸에도 욥기 4장 15절 17절 보면 비못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욥기 4장이 아니라 41장입니다. 여기 이제 1이 빠졌어요. 자 비못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비못은 바로 짐승들이라는 복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에도 한 짐승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 밑에 달라 보세요. 거기 밑줄을 쳐놨죠. 적그리스도는 두렵고 심히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철로 된 큰 이빨과 10개의 뿔과 노수로 된 발톱을 가졌으며 사자 곧 표범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짐승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거기 아까 위에 박스칸 보면 계시록 13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바닷가 모래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3장 2절에 보면 이 짐승이 어떤 모습인지 거기 9절 나오죠. 보세요. 내가 본 그 짐승은 뭐와 같대요? 표범과 같다고 나오죠. 그렇죠? 여기 단락의 그 중간에 나옵니다. 13장 2절이 발은 뭐의 발 같다 그래요? 곰의 발 같고 입은 무슨 입 같다? 사자의 입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용은 사탄을 가리키죠. 그죠?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한 사람이라 표현하고 또 한 짐승이라 표현한다 이거죠.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분명히 단수로 된 한 짐승인데 욥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짐승을 비못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비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 본다면 사실 짐승들인 거예요. 아니 짐승들이면 한 명의 짐승이 아니라 여러 짐승들이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를 동시에 뭐라도 표현해요? 한 짐승이라 표현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는 한 짐승인데 이 한 짐승이 단일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 짐승들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자는 복합체인 거예요. 복합체. 그거를 전 이미 다니엘 강의할 때 여러분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생략하고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그래서 어떤 복합체냐? 아까 우리 계시로 읽었죠. 13장 2절에 보니까 일단 전체적인 모습이 뭐와 같대요? 표범. 그렇죠. 그러면 표범만 그런 모습으로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발이 뭐 어떻게 생겼대요? 곰의 발과 같이 생겼대요. 그 다음에 입은 뭐가 생겼대요? 사자의 입같이 생겼다는 거죠. 사실 이 동물들은 다 각자 별개의 개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란 이 한 짐승은 이 하나의 짐승에 이 세 짐승들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유형의 그런 인물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묘사하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사람인데 이러한 짐승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면 자 표범은 몸통알이에요. 몸통. 이 짐승의 몸통이 표범같이 생겼대요. 그럼 여러분 잘 알죠? 표범은 몸통이 어떻게 생겼어요? 배는 하얗죠.
등은 황색, 거기에 까만 점들이 있죠. 바로 인종을 상징하는 거죠. 하얀색은 백인종, 유럽인종이고, 그 다음에 황인종은 아시아인종이죠. 까만 점은 흑인이죠, 흑인. 다시 말하면 인종이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징이냐, 혼혈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적그리스도는 한 민족, 나라를 또 지칭하게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표본과 똑같다고 한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대환란 때 지배할 그 나라는 우리 한국처럼 순수 단일용 혈통이 아니라 다인종 국가인 거죠. 그럼 오늘날 다인종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은 여러 인종이 막 도가니처럼 섞여 있는 거죠.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인종 통합 나라가 될 거죠. 그 다음에 곰은 발이죠. 발은 땅을 밟고 가는 겁니다. 땅을 밟는다는 얘기는 땅을 정복하는 거죠. 통치하는 체제를 가리키는 거죠. 이 곰은 뭐냐? 바로 러시아를 가리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떤 정치 체제를 가져요? 공산주의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적그리스도 공산주의식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얘기죠. 사회주의. 그 다음에 사자는 뭘 가졌어요? 입.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사자란 동물은 영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영국의 언어가 뭐예요? 영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전 세상을 어떤 언어로 통치한다? 영어로 통치하는 거죠. 지금 어때요? 온 세상은 영어 없이는 세계의 소통이 안 되죠. 그렇죠. 인간들이 영어 배우려고 환장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대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 세계가 영어로 통일되고 있죠 지금.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런 특징을 가졌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32페이지 밑에 3번 보세요. 자,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라고요? 멸망이며 또 멸망의 아들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1절에도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멸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나와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 이 세상을 정복하고 평화로 어떻게 한다? 많은 것을 멸할 것이다 이거죠. 자, 그 33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칸을 보세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면 계시록 9장 11절이 나와요. 그 여러분 거기 보시면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에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요. 거기 밑줄 쳐져 있죠. 그렇죠?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바돈. 아바돈이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뭐다? 아폴론. 이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는 이름이 멸망인 거예요. 멸망의 아들. 예. 바로 이 자가 짐승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거기 계시록 17장 8절도 보면 이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본 그 짐승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이전에 있었다 이거죠. 바로 초림 때죠. 아니 적그리스도가 그럼 초림 때 있었단 말인가?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계시록 기록할 당시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나와서 이렇게 나오죠.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는 초림 때는 있었는데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AD 90년경에는 없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자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자, 이 책에 정리되어 있죠. 33페이지 그 밑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누구와 동일한 존재다? 유다 이스카리옷과 동일한 존재다는 얘기죠. 예.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자 유다 이스카리옷이 뭐라고 불렸다? 멸망의 아들이라 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사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멸망의 아들은 제외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누가 탈락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오 탈락이죠. 그 자를 뭐라고 지칭한다? 멸망의 아들이라 지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한 마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책에도 나오지만 그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갔다고 기록이 나와요? 자신의 거처로 갔다 이거죠. 자, 구원받지 않은 인간이 죽으면 원래 어디 간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야 돼요? 지옥이라고요. 근데 유다 이스카리ot은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어디로 갔다? 자신의 거처로 갔다고요. 아니, 자기 거처가 어디예요, 이자가?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는 거죠. 그 구렁의 천사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 9장 11절 보면 왕이라고 불린다. 왕. 그러니까 끝없이 깊은 구렁에 앞으로 이제 메뚜기들이 올라올 건데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얘기죠, 이자가. 예. 자, 그래서 초림 당시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서 지상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 동안 지냈다가 죽었을 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환란 때 다시 지상에 올라와서 후 3년 반 동안 두드러지게 활동하다가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야, 왜 유다 이스카리ot인가? 예수님도 지상에서 3년 반 사역하시죠.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을 흉내내야 되니까 지상에서 얼마 활동해야 돼요?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때 그 멸망의 아들이 유다 이스카리ot도 예수님과 같이 몇 년 동안 지상에 활동하는 거예요? 3년 반인 거예요. 이제 나중에 대환란 때도 역시 어떤 거예요? 3년 반을 이자가 아주 발악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구절은 참조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